징계 받으심으로 우린 평화 얻었네. 도살장에 끌려가네. 무죄한 어린 양같이 그의 생명 끊어짐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네.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에 악마는 이미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겨주신 것 같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서 제 발을 씻으려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없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도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사 웃음꽃 피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묘한 시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에 그 엄숙했던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건립성체, 이 말이 좀 익숙합니다. 지금 성체 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에는 건립성체라고 이렇게 옛적부터 썼던 감사성찬례를 기점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인 성삼일 전례를 목요일을 막을 열었습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일 부활밤까지
이야기까지는 따로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역사이고 하나의 사건입니다. 끝과 시작이 만나는 이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주기자 성당에서 봉헌된 성인 축성 감사성 찬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주교님께서 세례 성유와 병자 신방을 위한 조병 성유, 그리고 크리스마 성유를 축성하고 사제들에게 세례 성유와 조병 성유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교님 앞에서 모든 성직자들이 서품 뗐던 서약을 갱신합니다. 원래는 사제 성품이나 부제 서품 때는 8가지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제 제정일에는 3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가 맡긴 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주교의 사목 지침과 지도를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봉사해야 할 모든 이들에게 충실한 목자가 될 뿐 아니라 동료 성직자와 함께 수고를 나누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까? 라는 3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특별히 마지막 서약 질문, 여러분은 봉사할 모든 이에게 충실한 목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네라고 대답하며 제 마음속에 유독 깊이 남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봉사와 충실입니다. 매년 서품 서약 갱신을 할 때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신자를 섬겼는지 이 말씀 앞에 지난 1년의 삶들을 매 때마다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교회 앞에, 신자들 앞에 군림하는 자유는 아니었나? 진정으로 섬기는 자였는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마음에 품고 오늘의 성목요일의 복음을 바라보면 정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하면 누구를 기억하시죠? 슈바이처 박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총망맞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젊은 기자가 아프리카에 찾아와 물어봤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당신처럼 위대한 분이 왜 이 덥고 가난한 땅에서 병들고 이름 없는 이들의 발을 닦아주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셨던 위대한 사랑이 있으셨기에 저 또한 그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줌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를 내가 가진 여유를 잠깐 나누는 시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봉사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봉사라는 것은 나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상석에서 발치로 나의 존재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 이동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사막 지형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발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굳은 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발을 씻기는데 무릎을 펴고 꿋꿋하게 닦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의인이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이 땅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지친 발을, 거친 발을 당신의 손으로 만지십니다. 이것은 권익의 파괴이자 섬김의 완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심장을 찌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것, 우리는 참 많이 압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교리도 배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들, 그 양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다, 야다는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듯 몸과 마음이 부딪히며 겪어내는 체험입니다. 저는 사목을 하면서 진리 하나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 학문의 최고점이 박사학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박사 학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 박사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직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살아내는 사람만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에 관한 책을 100권을 읽었다고 해서 그를 수영선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많이 들었다고 하여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살아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내어주민 신비 속으로 직접 뛰어들지 않는 한 결코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강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체 제정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우리가 매 성찬의 절대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과 기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추억의 놀이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의미로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불러내어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듯이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동참합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은, 그 서약은 이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쪼개어지는 빵이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의 피를 나누는 존재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새 정료를 통해 낮아짐을 보여주셨다면 성체 제정을 통해선 사라짐,
자기의 비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빵은 먹혀서 사라질 때 생명이 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아집과 교만을 소화시키고 태워버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세종일을 향합니다. 이것은 사제로서 저희의 자세를 가다듬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작은 예수로 살겠다는 언약의 이식입니다. 우리의 세종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늦은 밤 퇴근한 배우자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주물러주는 거실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공동체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교회의 주방과 화장실입니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먼저 내미는 용서의 손 자리입니까?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나 외롭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왜 나만 낮아져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주님의 뒷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 낮은 자리가 사실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체와 세종의 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초대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좁은 자아에서 벗어나 타인의 발을 닦아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몸을 모시고 그분의 겸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사랑의 성소를 만듭시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살아있는 성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나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교우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해보십시오. 오늘 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말없이 내 앞에 물 끓으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서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권위,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실 때 나는 여전히 서 있으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내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을 용기를 주십시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말 한마디입니까? 먼저 건네는 용서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의 섬김입니까? 그리고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지금 내 삶 안에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 가장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 얼굴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발 앞에 주님께서 이미 앉아 계심을 바라봅시다. 오늘 밤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이 되는 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사랑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상하고 찢기시었네.
주가 징계 받으심으로 우린 평화 얻었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죄한 어린 양같이 그의 생명 끊어짐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네. 우린 영과 같아서 지갈 길로 갔으나 주는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도다. 우린 영과 같아서 제갈 길로 갔으나 주는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도다. 모두 다